23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까지 좀 길지만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의 종반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두 곳에서 유언을 하는 것이죠. 유언을 23장에서 한 번 하고 24장에서 또 한 번 유언을 이제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유언의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한 12월까지 하고 새로운 책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23장의 제일 핵심 구절로 제가 잡은 것은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서가 겉으로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이제 흐르고 있죠. 하나는 땅 정복과 땅 분배인데요. 우리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분모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분모 위에 세워진 어떤 분자들이 이제 땅 정복과 땅 분배라면, 분모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라는 준행에 대한 명령, 율법 준수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들은 뭐 우리가 다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만 얘기한다면, 자, 서론과 결론이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법이라 그럴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뒤에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됐죠. 그리고 엔딩이 오늘 있는 것처럼 2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이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왜 율법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여호수아는 처음과 시작을 열고 닫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율법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율법에 관련된 연결어들을 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율법과 속박이고 또 하나 율법과 자유고 마지막 것은 율법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율법과 속박이라는 단어와 함께 율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하면 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들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할 것이라 싶습니다. 율법에 대한 편견을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는데 안개가 많이 꼈던데요. 그렇죠. 안개가 끼면 앞길이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운전이 힘이 들어요. 율법에 대한 편견이라는 이 안경도 이제 걷어내야만 율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선입견은 뭐냐 하면 율법은 억압하고 통제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율법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속박의 이미지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성적으로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인데 인생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원하죠. 하나님에게조차도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율법을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형태의 율법들은 속박의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은 속박시키는 게 아니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선포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어떤 우리가 삶의 지침들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들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인생들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찾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결국 거짓된 삶의 이유들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내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자신의 기준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허상의 몸짓이다. 허상의 몸짓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야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율법이 없으면 잘못된 것에 얽매여서 살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참된 것에 매여야 되는데 참된 것에 붙들리지 못하면 반드시 잘못된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죠. 인생 안에는 모두 다 텅 빈 공간을 갖고 있다고요. 텅 빈 공간. 이 텅 빈 공간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든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없으면 허망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허망한 기준점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율법이 없다는 것은
참된 속박의,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는 것은 해방이 아니고요. 율법이 없다는 것은 거짓된 것에 속박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속박당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 어느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인데요, 앵커인데요. 어느 날 사표를 던졌더군요. 그리고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 작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날 어떤 지인이 물었다 그래요. 너는 행복하니? 아나운서로 살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하니? 라고 물었대요. 아무리 봐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일상에 찌들어. 앵커를 하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그죠? 초긴장 상태로 살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자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 회사를 때려치게 된 거죠. 그리고 여행 작가로 살며 1년 내내 한국에 있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책을 쓰며 사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은 행복의 몸짓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해도 돼요. 저도 늘 그런 충동이 있어요.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그 삶이 진정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자유로운 여행 작가로의 삶이 정말 그러면 행복할까? 아니,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어요. 그 여행 작가의 삶이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속박이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속박 없는 모습이지만 내적으로 속박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거기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율법이 없으면요, 속박 없이 사는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거짓된 것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속박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알겠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 정도까지 뭔가 속박당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비달에서 보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억압적으로 들리죠. 뭐뭐 해라, 나 외에 다른 지 섬기지 말아라, 11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만요, 그 의도는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의 형태로 선언하시는 이유는 이 율법은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준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슨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10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게 그 말씀을 그렇게 약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선언적이고 선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강권하심이지 강압하심이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거예요. 강권하시되 강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어쩌면 성경 가운데 제일 흥분되게 저를 만들어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건데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것인데
의미 있는 것인데 인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강압하진 않아요. 인격적 방식으로 설득하셔요. 사실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전 딸 하나지만 하루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종일 준하랑 있으면서 무슨 말을 많이 했나. 종일 제가 했던 말을 정리하니까 딱 두 가지. 하라고 하지 말라요. 공부해, 뭐해, 책 봐. 그러다가 또 양치해, 씻어, 목욕해. 그리고 막 너무 장난치니까 장난 좀 하지 마. 고양이를 그냥 괴롭혀요. 고양이 좀 괴롭히지 마. 하루에 물을 몇 잔은 먹어야 돼. 너무 우유만 먹지 마. 종일 제가 하는 말은요, 모두 하라고 하지 말라 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지 말라, 자꾸만 하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소리가 높아지고, 승이 나고, 이 녀석 한 대 얻어 맞아야 되겠네? 그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럴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강압하지 않고 강권하시는 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가 양치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막 이 벌려서 양치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선택인 거죠. 강권하되. 그러나 강압하지 않아야 돼요. 강압이 없으면서도 끝까지 강권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강압은 없되 마지막까지 강권하고 절규하고. 하나님의 절규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가치의 삶이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맵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강압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애절하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늘 율법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율법과 자유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 좀 됐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으로 좀 이제 들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들어오면요. 오늘 6절에서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7절부터 11절을 좀 들여다보시면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연결의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단어를 자유라고 찾았어요. 자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고 뭐 또 여호와를 사랑하라로 끝나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없죠. 잘 보시면 자유라는 단어가 발견될 수 있어요. 자, 율법을 어디서 봤냐 하면 시내산에서 봤죠. 그죠? 율법 전에 무엇이 있었죠?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을 한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의 삶의 길이를 말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애고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유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율법인 거죠. 구원만큼 소중한 선물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유지해가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탈북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것. 그런 사람들이 종종 생기죠. 귀하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오지만요. 생명의 길을 향해서 오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와서도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생명답게 사는 것을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을 가졌다고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것. 자, 저 공산치하에서 그 억압받으며 살았던 곳에서 생명을 누리는 땅으로 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많은 탈북자들이 자살해요. 왜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이 찾아오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그 이상의 생명의 풍성함이 주어지지 않을 때 비극적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게 출애굽의 역사라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 수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자유인들에게 주신,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 그럼 율법의 두 가지 강조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율법이 그런 자유의 어떤 자유를 위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라면 율법의 이제 두 가지 이제 측면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어디로부터 자유인지를 생각하고 어디를 향한 자유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자, 7절과 8절에 어디로부터 자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디로부터 자유인가요? 한마디로 이방의 신들로부터의 자유예요. 거짓된 신으로부터,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전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고요. 자, 그로부터 건져지는 자유. 그게 자유로운 상태잖아요. 억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7절 이하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해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중간에 서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퇴보하게 돼요. 그러면 우상과 결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로부터 나왔는데 거기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대한 향수, 옛 기질로 돌아가. 옛날에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 있는 것들을 다시 추구해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점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아를 대접하고 살아요. 자아를 대접하고 살아요. 자아라는 우상을 섬겨요. 자아라는 우상. 여러분, 이 교회 생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못 죽여서 생기는 거예요. 자아. 자기의 우상. 자기의. 거짓된 자기애라는 우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걸려요. 다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시고 사람들의 넘어짐을 돌아보세요. 전부 자기애라는 우상 앞에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슈들은 여러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짓된 자기 사랑인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내 내면을 넓히면 되는 거거든요. 내 속사람을 솎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요. 자기 사랑이에요. 거짓된 자기 사랑. 그런 사랑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하지 못하죠. 그럴 용기도 없고 너무 그러기에는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노출되니까
겉으로는 이슈들을 만들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거짓된 자기 숭배예요. 이거 고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매일 이렇게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자기에 대한 거짓된 사랑. 부단히 몸부림쳐야 돼요. 하찮은 신학생 한 사람이 나에게 항의를 해도요, 받아야 돼요. 속상하죠? 그리고 성적으로 F 처리하면 되지만, 거기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를 고치려고 해야죠. 그걸 넘어서야죠. 밤새 잠을 못 자더라도 그것으로 네가 문제야라가 아니라 나의 인격적 한계가 뭔지, 나의 내면의 문제가 뭔지 점검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라는 우상. 자, 그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면요, 자아를 대접해주는 우군들이 있어야 돼요. 우군들이. 그 우군들이 뭘까요? 자아를 지지해주고 자아를 계속 북돋아주는 우군들이 뭐냐? 만몬이에요. 정욕이에요. 명예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적 세력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뭐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니까 무슨 뭐 목상 가지고 절하고 이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온갖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모든 자아 숭배와 그 우군들에 대한 경배는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노골화가 되면 불상에다 절하는 거죠. 결국 불상에게 절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얼마나 동상 놓고 절은 안 해도 얼마나 자기의 거짓된 사랑 가운데 고치면 간단한 건데, 가슴 치면 간단한 거죠. 자기 가슴을 치고 통일의 자리로 나가면 간단한 것을, 그 간단한 길을 못 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깨어지고 아우성 소리들로 가득하고 서로 원망과 시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때 진짜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앙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넘었으면 제 기준으로 진짜 신앙 있는 분들. 그거 못 넘어가면 신앙이 폼이에요. 종교 노름하다가 하나님도 기만하고 자기도 속이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자유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유예요. 날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자, 그럼 어디를 향한 자유인가요? 11절이에요. 어디를 향한 자유. 어디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이제 어디를 향한 자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자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율법이 왜 자유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자유인 이유는 거짓된 사랑, 거짓된 자아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우리가 사랑,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게 한다고요. 거짓된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자유롭게 해서 그 자유로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계명을 지켜가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의 길로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은, 자유로운 자라는 말은 방종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자,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됐지만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희한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인데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고, 율법이 저주하는 것, 율법을 못 지키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거기로부터 해방이고 거기로부터 걸어나온 자유인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나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거절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유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대상과의 사랑을 이제 버리고 진정한 대상과의, 하나님이죠, 사랑을 꽃피우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자유. 근데 그건 억압으로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혜니까 자유니까 율법 없어도 된다, 무율법주의도 아닌 기독교 신앙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유와 사랑의 윤리를 촉구해요. 다시요.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독교 신앙은 자유와 사랑의 윤리를 우리 가운데 촉구하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저는 권면합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좀 바꿔볼게요. 율법을 사랑할지니 율법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요, 율법과 전술이에요. 전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율법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1장 7절에도 나오고 서론과 결론을 수미상관 형태로 이렇게 앞뒤를 둘러싸고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중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엘르아셀을 앞세우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의 기술이에요. 자, 승리의 기술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겼냐 하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라. 그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 승리의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승리의 비법인지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거기 보면 율법 준수가 싸움의 비법이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통혼의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문제를 12절 이하에서 말한다고요. 왜 그들과 결혼하나요? 매료돼서 그래요. 그들의 문화에 매료되는 거죠. 신랑감과 신부감이 가나안에 더 매력적으로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 중에 하나가 멋진 신랑감들을 만드는 일이고 멋진 신부감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뺏겨요, 세상에. 자, 그리고 이 통혼이 왜 문제가 무섭냐면 이방 신들을 끌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상의 문화로 가득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13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뭐죠? 망할 거예요. 그러면 멸하리라. 13절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라. 한 번만 멸한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15절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을, 16절에도 너희가 속히 멸망할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해이해져서 이방의 문화를 끌어들이고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면 반드시 질 거라고요. 멸망할 거라고. 반대로 뒤집으면 끝까지 이기는 길은 뭐예요? 6절이에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건 승리의 비법이에요. 승리의 전술이에요.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전술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참 이상한 전술이죠? 세상에서는 군사력으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고 대학의 어떤 서열로 이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기라고 말해요. 그게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멸절을 당할 거예요. 그걸 지키면 결국 승리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취해서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고 그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한편되라는 말이에요. 한편돼. 누가 이겨요? 한편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되기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눈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 저는 이런 걸 점검해 보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지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원하지 않아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아서 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반문할 거예요. 아닌데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원하지 않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져요. 원하지 않아서 또 대부분 져요.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계시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원해요.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갈망해요. 그런데 정확한 세금을 내야 될 때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나의 욕망의 자리로 달려갈 때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면 안 되고 성경책 같은 거 다 덮어야 돼요. 트렁크에다 집어넣어요. 자, 그러니 왜 우리가 승리하며 못 사냐 하면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데 승리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내일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을요, 부분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하나님을 끌어오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 전 영역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서. 부분적인 한편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제가 카나다에서 유학생활 할 때 그로서리를 하시는 장로님이 저랑 가족처럼 지냈는데요. 한 번은 제 통장에 정말 우리나라의 돈으로 수억 대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런데 한 달만 갖고 있다가 돌려달라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들 중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돈 놔뒀다가 캐나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뭐 40%대, 50%대 세금을 텍스를 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 수억이 되는 돈을 저를 믿으니까 제가 그거 갖고 한국으로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뭐 그런 걸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도 안 되니까 알았다고 제가 해드렸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다시 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빵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제가 돌려드렸는데 보세요. 우리가요 뭐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로님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아마 이 설교도 들으실지도 몰라요. 내 설교를 다 지금도 들으시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분적으로 원하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전폭적으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면요 이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이겼어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기를 드리니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맡기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건 없어요? 육신이 약해서는 없어요. 예, 육신이 약해서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육신이 약해서인 거예요. 대부분은 육신이 이제 원하지 않아서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약해서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분의 승리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기심 안에 우리는 소속되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의 팀원이 되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저앉지 마세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나는 그걸 못 지켜도요. 그분의 이김으로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그분의 편이 되는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육신의 약함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해야 돼요. 이기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가기를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준행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온전한 한편이 되긴 힘들어요. 하나님과. 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한편 될 수는 없지만 치열한 한편. 치열하게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기고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고 맛보고 대적들을 이기고 온전한 승리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한편 되는 것으로 이루시고 누려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결론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짐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자유이고 이기는 비법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사실 이 구절을 보다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됐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도들이 자유를 주고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읊조리는 자리로
율법들을 노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으면, 율법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리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고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는 율법을 원하나? 율법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분과 한편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늘 한편되고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 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은선이랑 또 우리 시험을 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제 진짜 전쟁이죠. 어느 학교를, 어느 과를 지원해야 되는지 많은 혼돈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좋은 선택을 하도록, 행복한 선택을 하고 좋은 학과들을 정하고 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한편되어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한편된 자임을 드러내고 치열하게 하나님 원하는 생애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당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역사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여지는 생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롭게 걸으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강권하시되 강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인격 앞에 인격적 방식에 다루시면 우리도 인격자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들고 적박하고 교회적인 분위기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침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머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대학에 그들이 원하는 학과에 하나님 아버지 진학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잡아주시고, 우리 소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부족한 저를 붙잡으시고,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한 비전을 꿈꾸며 함께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강권하시되 간절히 절규하며 호소하시되 강압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격적 모습들을 주님,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강권하되 누구에게도 강압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들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추수감사절로 우리의 환경은 참 어둡고 또 교회적인 분위기도 침체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대학에 모두 꿈꾸는 대학에 꿈꾸는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